살다 보면 원망이 쌓여 세상 전체가 나를 괴롭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그대를 괴롭힌 것이 아니니라. 그대의 마음이 스스로를 괴롭힌 것이니라. 오늘은 원망을 내려놓고 고요한 마음으로 복을 여는 길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제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부처님 앞에 다가왔습니다. 부처님, 저는 억울합니다. 세상은 늘 저를 괴롭히고 사람들은 제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남들은 웃으며 살아가는데 왜 저에게만 불행이 따르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세상이 그대를 괴롭힌 것이 아니니라. 그대의 마음이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느니라. 제자는 눈을 크게 뜨며 반문했습니다. 하지만 분명 저는 남들의 말과 행동 때문에 상처받았습니다. 어찌 그것이 제 마음 때문이라 하십니까? 부처님께서는 곁에 있던 작은 거울을 들어 보이셨습니다. 거울은 본래 아무 빛깔도 없다. 그러나 무엇을 비추느냐에 따라 밝게도 어둡게도 아름답게도 보인다. 그대의 마음 또한 그러하니라. 마음에 원망이 가득하면 세상은 온통 원망스레 비칠 것이고, 마음에 자비가 머물면 같은 세상도 은혜롭게 다가오리라. 제자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세상이 자신을 미워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망을 품은 채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음을. 세상은 늘 그대로 있었는데 달라지는 것은 언제나 자기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왜 이렇게 쉽게 흔들립니까? 작은 말에도 화가 나고 작은 상처에도 마음이 무너집니다. 부처님께서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가리키셨습니다. 바람은 늘 분다. 그러나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큰 나무도 있지 않느냐? 그대의 마음이 아직 깊이 뿌리내리지 못했기에 작은 바람에도 요동치는 것이다. 마음을 억지로 다잡으려 하지 말고 바람이 불어옴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아라. 그때 바람은 그대를 괴롭히는 적이 아니라 마음을 단단하게 해주는 스승이 되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바람과 싸우려 했기 때문에 늘 힘들었던 것이군요. 흘려보내야 할 것을 붙잡으려 했기 때문에 고통이 더 깊어진 것이군요.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바람은 사라지고 또 불어오듯 그대의 분노와 불안도 머물지 않는다. 그대가 그것을 붙잡지 않을 때 마음은 저절로 고요해진다. 제자의 마음은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속 깊은 불안이 남아 있었습니다. 부처님, 제 삶은 늘 파도와 같습니다. 파도가 치면 곧 무너질까 두렵습니다. 부처님은 눈을 감고 잠시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파도만 보고 있구나. 그러나 깊은 바다를 보아라. 겉은 아무리 요동쳐도 바다는 본래 고요하다. 삶의 파도는 그대를 위협하는 것 같지만 깊이 내려가면 언제나 잔잔한 물결이 있다. 그대의 본래 마음이 바로 그러하다. 그 순간 제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삶이 괴로운 것이 아니라 자신이 늘 파도만 바라보았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원래 그대로 있었고 고요는 언제나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다시 부처님 앞에 엎드리며 흐느꼈습니다. 부처님, 저는 늘 원망 속에서 살았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에 분노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원망을 내려놓으라 하시니 저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셨다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원망은 사슬과 같아 그대를 스스로 묶어두는 법이다. 그대가 남을 원망하는 순간 사실은 스스로의 자유를 잃고 있느니라. 세상은 그대를 묶지 않았건만 그대가 만든 굴레에 스스로를 가두고 있었던 것이다. 제자는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원망했던 수많은 얼굴들이 떠올랐습니다. 부모님을 원망했고, 배우자를 원망했고, 자식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그 원망이 상대를 바꾼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언제나 자신의 얼굴이었고, 더 깊어진 것은 자신의 괴로움뿐이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원망은 저를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저를 파괴하는 것이었군요. 부처님은 잔잔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독을 마시고 상대가 쓰러지기를 바라는 것이 원망이다. 그러나 그 독은 먼저 그대를 병들게 하느니라. 그대가 원망을 놓는 순간 복이 흘러들어올 길이 열리느니라. 제자의 가슴은 무겁게 저려왔습니다. 그는 마치 오랜 세월 동안 스스로 짊어진 돌덩이를 바라보는 듯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나지막이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대가 세상을 향해 원망의 눈길을 보내면 세상은 원망스럽게 다가오고, 그대가 자비의 눈길을 보내면 세상은 은혜롭게 다가오느니라. 세상은 그대로 있었고 달라진 것은 언제나 그대의 마음뿐이었다. 제자의 눈가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늘 거울을 탓했습니다. 거울이 더럽다고 화를 내었으나 사실은 제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음을 이제야 알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거울은 탓한다고 깨끗해지지 않는다. 마음도 그러하다. 먼저 내 마음을 닦아야 세상도 맑게 비친다. 그대가 원망을 내려놓는 순간 세상은 이미 달라져 있을 것이다. 제자는 깊은 숨을 내쉬며 속삭였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만든 굴레에 스스로를 묶어놓고 그 사슬을 세상이 씌운 것이라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그 굴레는 제 손으로 만든 것이었고 열쇠 또한 제 마음 안에 있었군요.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렇다. 원망을 내려놓는 순간 그대는 이미 자유롭다. 그대의 삶은 더 이상 어둠의 굴레가 아니라 빛을 향한 길이 되리라. 제자는 다시 머리를 조아리며 부처님께 합장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원망을 내려놓으며 흘리는 치유의 눈물이었습니다. 제자는 다시 부처님 앞에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묻어 있었고 눈빛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부처님, 원망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말씀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제 삶에는 고통이 너무 많습니다. 그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 한 저는 여전히 괴롭습니다. 고통은 도대체 왜 제 삶에 이렇게 끊임없이 찾아오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잠시 눈을 감으셨다가 고요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대여, 고통은 적이 아니요 스승이니라. 고통을 미워하면 번뇌만 더해지고 고통을 배우면 지혜가 싹 트느니라. 제자는 의아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부처님, 고통이 어떻게 스승이 될 수 있습니까? 저는 고통 때문에 울었고 고통 때문에 삶을 원망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불가에 앉아있는 불빛을 가리키셨습니다. 쇠가 불 속에 들어가면 단단해진다. 바람에 흔들리던 나무도 폭풍을 견디고 나면 더 깊은 뿌리를 내린다. 그와 같이 그대의 삶도 고통을 통과하며 단단해지는 것이니라. 그러니 고통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속에서 배움을 구하라.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부처님, 하지만 가족 때문에 겪는 고통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모님께 인정받고 싶었지만 꾸중만 들었을 때, 자식을 위해 헌신했지만 원망의 말을 들었을 때 그 고통은 더 깊고 쓰라립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눈을 감으셨다가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깊은 업으로 맺어진 것이다. 때로는 가장 큰 기쁨을 주지만 때로는 가장 큰 상처를 주기도 하느니라. 그러나 그 상처마저도 그대를 깨우기 위한 부처의 손길임을 잊지 말라. 가족으로 인한 고통 속에서 그대는 집착을 버리고 자비를 배워야 하느니라. 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저는 늘 제 자식이 제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괴로워했습니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믿었지만 사실은 집착이었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사랑 속에 집착이 섞이면 고통이 되고 집착을 내려놓으면 자비가 되는군요. 부처님은 잔잔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자식을 가르치려 하기보다 자식을 통해 배우려 하라. 그 순간 부모와 자식 모두가 함께 성장하게 되느니라. 부모는 자식을 거울로 삼고 자식은 부모를 스승으로 삼는다. 그 인연 속에서 괴로움을 감사로 바꿀 때 고통은 이미 복이 되는 법이다. 제자는 깊은 숨을 내쉬며 속삭였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 고통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괴로움이 찾아올 때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라 묻지 않고 이 고통이 내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를 묻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고통은 짐이 아니라 길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불 속에서 단단해지는 쇠처럼 고통 속에서 지혜를 배우는 이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삶이 그대를 흔들 때마다 그것이 스승의 가르침임을 잊지 말라. 제자의 눈빛은 여전히 젖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처음으로 잔잔한 빛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는 부처님께 다시 다가와 고개를 떨군 채 속삭였습니다. 부처님, 고통이 스승이라는 말씀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때때로 모든 힘이 다 빠져나가고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앉아 있는 듯 합니다. 그럴 때는 무엇으로 다시 일어나야 합니까? 부처님은 제자의 손끝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두운 방에서 촛불 하나만 켜도 방 안이 환해지지 않느냐? 그대의 삶도 그러하니라. 마음의 등불 하나만 다시 밝히면 그대가 앉아있는 어둠은 더 이상 어둠이 아니다. 제자는 눈을 감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집도 잃고 사람들도 떠났습니다. 빈손뿐인데 무엇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그의 빈손을 가만히 바라보셨습니다. 빈손을 두려워하지 말라. 무언가를 움켜쥐고 있다면 새 것을 잡을 수 없듯 빈손이 된 것은 새로운 시작을 허락받은 것이니라. 그대가 잃었다고 생각한 순간이야말로 다시 잡을 기회가 열리는 순간이다. 제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마치 오래 움켜쥔 돌덩이를 내려놓는 듯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대가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선물이다.
숨이 있다는 것은 다시 일어날 기회가 있다는 뜻이다. 세상이 그대를 버린 것이 아니라 그대가 마음의 등불을 꺼버린 것뿐이다. 등불을 다시 밝히면 삶은 언제든 새로이 빛날 수 있느니라. 제자는 흐느끼며 속삭였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어둠 속에 앉아 있었던 것은 세상이 저를 버려서가 아니라 제가 스스로 등을 꺼뜨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마음의 등불을 밝히겠습니다. 부처님은 잔잔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렇다. 그대가 불을 밝히면 주위도 함께 밝아지느니라. 그 불빛은 그대만의 것이 아니고 곁에 있는 이들도 따뜻하게 덮어준다. 그러니 먼저 자기 마음에 등불을 밝히되 그 빛을 남에게도 나누어 주어라. 그것이 곧 보살의 길이다. 제자의 가슴 속에 작은 불씨가 일렁이듯 살아났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내 등불을 다시 밝히겠다. 그리고 그 빛을 누군가의 어둠 속에 함께 나누어 주겠다. 그 순간 제자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따뜻한 빛이 스쳐갔습니다. 그의 눈물은 더 이상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제자는 오랜 침묵 끝에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이제 저는 원망이 스스로 만든 굴레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통도 저를 무너뜨리는 적이 아니라 저를 일깨우는 스승이었음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두렵습니다. 제가 다시 원망에 휩싸이면 제 등불은 또 꺼지고 말지 않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으셨다가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바다는 언제나 파도를 일으키지만 깊은 곳은 흔들리지 않는다. 마음 또한 그러하니라. 그대가 마음의 깊은 곳을 지키면 어떤 풍파에도 무너지지 않는다. 제자는 숨을 고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자신은 파도만 바라보다 두려움에 사로잡혔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마음의 깊은 곳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고요해지면 세상은 꽃은 꽃으로, 바람은 바람으로 다가온다. 그러나 그대의 마음이 흐리면 꽃도 시든 듯 보이고 바람도 괴로운 소리로 들리느니라. 세상은 본래 그대로 있었고 달라지는 것은 언제나 그대의 마음이었다. 제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부처님, 이제 저는 알겠습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세상을 향해 품은 마음이 세상을 그렇게 보이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제가 원망을 내려놓으면 세상은 달라지고 제가 고요를 품으면 세상은 평온해집니다. 부처님은 잔잔히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그대가 원망을 놓는 순간 복의 문이 열린다. 그대의 마음이 고요해지면 그 고요가 곧 복이 되고 그 복은 그대뿐 아니라 곁에 있는 이들에게도 흘러가느니라. 그러니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여라. 집착하지 말고 자비를 품어라. 그 길 위에서 세상은 이미 은혜롭게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제자는 깊은 절을 올리며 속삭였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 세상을 고치려 하지 않겠습니다. 먼저 제 마음을 고요히 하겠습니다. 제가 마음을 닦으면 세상도 저절로 달라져 보일 것입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세월 붙들고 있던 돌덩이가 내려간 듯한 편안함이 번져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절망의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의 눈빛에는 감사와 자비의 빛이 머물렀습니다. 세상은 본래 그대로였습니다. 변하는 것은
언제나 내 마음이었습니다. 그대가 원망을 놓는 순간 세상은 이미 달라져 보이고 그 고요 속에서 복은 흘러들어옵니다. 숨결 따라, 마음 따라. 오늘도 부처님의 자비가 당신의 하루에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